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86면입니다. 어제 우리 개관할 때 요나 앞에 뭐가 있다 그랬죠? 오바댜. 요나 다음에 뭐가 있죠? 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첫 메시지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고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가 무겁고 어렵지만 목사로서 정말 자주 느끼는 신비는 순간순간 제가 하는 일은 가로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데려가 준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것 같다는 고뇌를 고백했지만 여러분, 고뇌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나의 말씀이 저를 은혜의 세계로 데려가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 그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사실로 팩트로 믿을 수 있는 거, 이거 사실 생각할수록 복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 중에서 이 요나서를요, 우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선지자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완전히 반대로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한 것도 부족해서 여러분, 요나서를 진지하게 읽어보면 끝까지 하나님께 화내다가 끝납니다.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요, 이게 요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요나를 끝까지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평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선수를 교체할 수 있는 감독 같으면요, 바로 교체입니다. 너 안 되겠다. 이 외에도 요나를 3일 동안 삼키고 있다가 사흘째 토해낸 물고기, 박능쿨, 벌레, 베옷을 입고 금식하는 짐승, 이런 것들은 이게 정말 우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다른 성경도 또 복음서의 예수님도 이 요나가요, 우화가 아니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 이 인물이 역사적 인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오늘 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요,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은 솔로몬 왕이고요, 그 다음으로 넓은 영토를 가진 왕이 바로 이 요나 시대에 살았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요즘 열왕기 하 본문 이렇게 큐티하면서 느끼겠지만요, 패역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영토는요 엄청 넓어집니다. 사실 요나가 활동한 여로보암 2세 시대가요, 제가 이번에 요나스를 다시 또 묵상하고 책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영적으로는 너무 둔감했는데 정치 경제적으로는 이스라엘 솔로몬 왕 시대 다음으로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2024년 한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민감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여러분, 코로나 왔을 때 느낌에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더 덜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고 요나 시대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 요나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제 요나 아버지 아시죠? 아미떼 무슨 의미죠? 진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메트가 진리거든요. 아미떼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입니다. 아들 요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비둘기. 비둘기는 소식을 전달하는 존재, 전령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요나스를 시작하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시는 3개의 명령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색깔 표시를 했는데 거기에 강세를 두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3 명령어만 붙여서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러분은 이 단어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급하신 분입니까? 안 급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평소에 안 급하신 분이거든요. 사람으로 말하면요, 막 이렇게 쓰면 짜증나가 괜히 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연속의 3 명령어는요, 하나님의 속이 타는 것을 보여주는 이 표현입니다. 니느웨를 향해 왜 하나님의 속이 탔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가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되어 있습니까? 그 악독. 이것도 어제 살펴봤잖아요. 히브리어로 라아. 요즘 히브리어 실력이 많이 느네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는 그 악독이 라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느웨는 수도이고 이 제국의 이름이 뭐죠? 아수르.
여러분 제가 그런 배경 설명을 좀 했습니다. 아수르가 세계사에서 첫 제국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 전에 선례가 없거든요. 막 이게 잔인함을 보여줘야지 말을 들으니까 막 얼마나 포악하게 했는지요. 세계사 책에 이 아수르의 잔인함에 대해서 제가 어제 사실은 한 가지만 소개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에이 뭐 그냥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좀 얘기해도 될까요? 잠이 깰 텐데. 사네립의 손자 바니발이란 이 황제는요 굉장히 여러 차례 그랬는 것 같아요. 적국의 병살에 입술을 뜯어내고 손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고에 있기 때문에. 디글랏빌레셀은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요. 이 사람은 희생자의 목을 잘라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요. 덤볐다간 다 이래 돼? 이거를 보여줬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런 잔인한 아수르가 뭐 북이스라엘에게 뭐 관용을 베풀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배경을 알면요 요나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것은요 죽는 것만큼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3절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를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다시스를 향해서. 아직 다시스로 간 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여러분 욥바가 사실 이 이스라엘 텔아비브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예요. 여기가 지중해로 가는 배가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근데 왜 하필 다시스를 고집했을까요? 다시스는 오늘날로 하면요 뭐 학자들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는데 스페인 타르테수스라는 그 지역이라고 보통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이 다시스는요 세상의 끝입니다. 그때 뭐 아메리카가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여기가 니느웨의 반대편이면서 지구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까지 모든 상황이 순조롭습니다. 배를 탈 욥바 항구가 있었죠. 마침 니느웨로 가는 니느웨가 아니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배삭시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있었죠. 심지어 배에 탈 자리까지 있었네요. 마치 요나는 하나님이 이것도 받으신다는 마치 자기 체면처럼 이 환경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크리스찬이요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도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일이 풀리면 기도 안 합니다. 우리 상황에 일어나는 순조로운 만남, 그 일들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취급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2번이나 반복해서 무슨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요나가 뭐를 피하려고? 다 하시네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마치 막 미친 사람처럼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명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바로 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고집을 부릴 때요, 하나님은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이 일어나는 순조롭게 보이는 상황을 그냥 하나님의 뜻이네 이렇게 혹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는 상황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신실하게 기도하면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트실까봐 내 편한 사람 만나서 컨펌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혹시 최근에 그렇게 일 진행한 분 없으세요?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셨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스의 시작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1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허용하신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겠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뭐죠? 소명을 거부할 때 인생은 더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제가 개관할 때 이 요나스를 살펴보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 여러분, 말씀이 한 인격체에 임하는 거, 이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사건일 때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변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어느 지점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 유대인의 관점에서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역시 요나네, 박수 받을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좀 전에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잔인함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아수르가 살아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입니다. 아수르가 망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살아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나라 일본,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은 좀 혼 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믿음이 좋으시네요. 제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 선배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민족주의자였거든요. 해병대 장교로 가가지고 휴가를 나와가지고 수련회 왔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딱 시작하면서 맥락도 없이 I love Japan 뭐 이러니까요, 그 선배 갑자기 손을 들더니 저는 일본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실 리 없다고 요나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사실 들여다보면 아수르도 악하고 이스라엘도 악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아수르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확고한 편견, 확고한 선입관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선입관을 어느 지점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가 자신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임하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소명입니다.
이미 요나에게 말씀을 통해 소명이 임했습니다. 어떤 소명이 임했죠? 우리가 읽었던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로 올라가야 할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니까 어디로 가는지 본문을 잘 따라가 한번 보실까요? 다시스로 도망할 배를 타기 위해 어디로 내려갔죠? 요파로. 요파에서 마침 어떤 배를 만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가니까 배가 있어서 배를 타죠. 3절에 배에 올랐다는 단어는요, 이게 참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말에는 배에 올랐다는데요, 이게 지금 요바에 내려갔더니 내려갔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이게 요나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배에서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지 4절 5절을 한번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제일 마지막에 요나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이렇게 자는 것을 서울 사람들은 누워 잔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희 고향에서는 디비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제가 서울 사람이죠. 지금 계속 내려가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계속 내려가는 단어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소명,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인생은요, 더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바닥. 제가 울릉도에서 4년 3개월을 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라고 저는 고백하는데요. 사실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갈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당시 우리 처형이 울릉도에 있었는데 1년만 있다 가라 그래가지고 1년만 딱 있다가 깔끔하게 가려 그랬는데 거기서 둘째 셋째가 생겨가지고 4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소명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때 인생은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걸 여러분 오늘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3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해야 될 메시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큰 소리로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더 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보내시는 니느웨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9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0km. 한국에서 900km 같으면 부산에서 거의 신의주까지 되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적게 잡아도 3,000km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육로로 갈 수 있는데요, 다시스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시설이 잘 된 배를 타고 가도요 3,000km 가면 사람 죽습니다. 5배에 가까운 거리라도 요나는 여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이 싹 대가가 있다는 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단어만 여러분이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뭐를 주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재정이 들지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데도요 돈이 듭니다. 돈이. 이 당시에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었기 때문에요 배삭시 엄청 비쌌을 거예요. 중세기 유대인 주석가 한 명은 이런 주석을 했더라고요. 요나가 선주에게 배삭스를 지불했다는 말씀을 배 전체를 빌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돈 엄청 들더라도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삭스를 묵상하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트라우마는 생각하면 딱 살아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가 2001년 2월에 배삭스를 주고 배 밑칸에 누워서 잠을 자며 울릉도로 들어갔습니다. 큰아들이 2000년 6월생이니까 큰아들이 7개월, 8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울릉도를 들어갔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그래서 모두 울릉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섬에 안 살아보셨죠? 육지에서 살던 사람은요, 섬에 딱 들어가면 와 진짜 멋지다 이러는데요, 거기에 계속 살아야 되면요 탈출하고 싶습니다. 이 깐난쟁이 새 때리고 아내와 함께 섬에 있으니까 얼마나 육지를 나오고 싶겠습니까? 수시로 배삭스를 지불했습니다. 배삭스. 제가 2005년 4월쯤에 울릉도에서 이제 완전 나오게 되었는데요, 와 이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제가 울릉도 있을 때는 육지 주민하고 울릉도 주민이 배값이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제가 딱 나오니까 주님께서 울릉도 주민 배값을 5천으로 딱 내리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왕복 11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5가족이 수시로 11만 원의 배삭스를 내고 왔다 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요 쓸데없는 데 삭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불필요한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영적으로 여러분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 배삭스는요 오늘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헛수고, 헛고생, 열심히 하는데 소용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이 배삭만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요 때로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책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절인데 6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예사 상황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선지자는 디비 자고 선장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누가 선지자입니까?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잠자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배 밑에서 쿨쿨 자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지금은 꽤 계신데 영적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안 믿는 회사 사장님이나 안 믿는 동료 중에 여러분에게 막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김 부장 제발 좀 기도해. 예배 빼먹지 말고 예배 가서 나 위해서 기도 좀 해. 박 과장, 요즘 우리 회사 경기 안 좋은데 회사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실 때 있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더 바닥으로 내려가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어느 순간 주님과의 관계의 틈이 생겼다면요, 더 바닥을 치기 전에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뭐죠? 요즘 거의 히브리인들 같아요. 물으면 다 알아요. 여기 슈브 그러잖아요. 슈브가 뭔데요? 뜻은 몰라요? 더 놀라운 거예요. 돌아가다. 여러분, 룻기 할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슈브. 죄 짓는 것보다요, 더 주님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 짓는 것보다 주님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은요, 죄 짓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어려우십니까? 어차피 애써도 안 되는데 잠이나 자자 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왜 주님께서 특세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